지난주에는 영적 전쟁 선포 주일이었죠. 그래서 한 주 에베소서 말씀을 좀 쉬고 에벤에셀에 관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오늘 다시 에베소서로 아이고 주여. 제가 에베소서 강해한다고 첫날 그랬잖아요. 저희 아내가 에베는 성도들 많을 것 같다고. 진짜 많아요. 요즘 아기 가졌다고 오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근데 대부분이 오랫동안 아기 기다렸는데 못 가진 분들이에요. 다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어요. 이제 에베소서를 다시 하는데 그 전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세요? 에베소서 말씀? 목사가 이래서 좀 할 맛이 납니다. 잊어버려줘. 다 기억하면 큰일 나요. 이 앞에서 할 수가 없어요. 찬송하리로다. 1장 3절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내용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창세전에 나의 구원을 예정하신,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심, 그래서 고아와 같던 나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신 은혜, 그거 찬송하는 내용이었잖아요. 이제 거기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말씀부터는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과 살짝 초점이 바뀝니다. 두 가지가 바뀌어요. 첫 번째 뭐가 바뀌느냐면 찬송의 대상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말씀에서는 누구를 찬송했었어요? 3절 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지금까지 말씀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찬송했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살짝 바뀝니다. 누구를 찬송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맞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누구이실까요? 성부 하나님이실까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근본 V축제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 중에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세상도 사람도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구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찬송해요. 제일 먼저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 성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은 누구?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달라진 첫 번째 포인트예요. 오늘 본문에서 달라지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구원을 설명하는 그림이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구원을 어떤 그림으로 설명했느냐면 따라해 볼게요. 양자되는 그림으로 구원을 설명해 줬어요. 고아와 같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양자된 이야기, 이 그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는 구원을 설명하는 그림이 달라져요. 어떤 그림으로 설명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노예가 노예살이에서 해방되는 이야기, 이걸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합니다. 이게 두 번째 달라진 포인트예요.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7절부터는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한단 말이에요. 어떤 은혜요? 자, 또 따라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 노예 해방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제 노예 해방이라는 그림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면서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게 7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우리 속량, 노예 해방이라는 구원의 그림을 통해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찬송가 여러 가사에 나오죠.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거기서도 나오고요.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여러 찬송가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속량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어요. 바로 구속입니다. 이 구속도 여러 찬송가 가사에 나옵니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속량, 구속 같은 단어인데요, 둘 다 노예 해방을 뜻하는 말입니다. 속량, 노예라는 속박에서 자유케 해서 양민이 되게 하다, 속량이에요. 구속, 노예의 속박에서 구원해 내주다, 구속. 둘 다 노예 해방의 말입니다. 노예 해방의 은혜를 찬송한다, 속량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노예였다는 거예요. 어떤 노예? 로마서 6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종, 죄의 노예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죄에 사로잡혀 살았다는 거예요. 죄의 속박에 꽉 묶여서 그 상태로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죄에 묶여 있었다는 것, 죄의 속박 안에 매여 있었다는 게 무엇을 뜻하나?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구원받기 전에 죄에 매여 있었다는 건 무슨 말을 뜻하면, 첫째, 죄에 매인 인간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존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따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은 존재 자체가 죄인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그래서 방금 너무 일찍 띄워줬는데 지금 띄워주시면 돼요, 방송팀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니, 무슨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됩니까? 애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고 착한데 그럴까요?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조카 이야기예요. 제 동생이 이제 애를 셋을 두었는데
큰애가 여자예요. 그리고 둘째가 남자인데 이 둘째가 태어났을 때 엄청 사랑받았어요. 얘가 행동하는 게 귀여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빠, 엄마, 큰아빠, 큰엄마 다 걔를 예뻐해 줬어요. 그래서 온갖 사랑을 독차지하며 사는 거야, 아기 때부터. 그러다가 세상에 얘가 3살 때 하늘이 무너질 일이 생겼습니다. 동생이 태어났어요. 동생이 태어나는 순간 모든 사랑이 동생한테 가는 거야. 얘한테만 관심을 기울여. 울면은 가만히 있어라, 뭐해라, 짜증이 나는 거야. 질투가 생긴 거야. 자꾸 동생한테 막 가서 막 오히려 더 말을 안 듣고 더 울고, 그러니까 더 혼나고. 하루는 집안에 모임이 있었거든요. 이제 막 갓난에 태어났으니까 그 아이, 이제 잠드는 아이를 조용히 방에 뉘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다들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옷을 좀 갈아입어야 돼서 그 방으로 들어갔으면 깜짝 놀랐어요. 이 녀석이 그 깐난에 위에 올라타고 목을 조르고 있는 거야. 제가 그때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해. 생명의 은인이에요, 제가. 그런데요, 이야, 몇 살? 3살짜리예요. 질투라는 감정을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남을 해코지하는 걸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있나요, 부모가? 지가 스스로 하는 거야. 질투에 사로잡혀서 동생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코지하고 타고나는 거예요. 인간은 존재 자체가 죄인으로서 타고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죄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동의하세요? 퀴즈. 기도하는 게 재밌으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 흉보는 게 재밌으세요? 기도 좀요. 제가 막 금요일 같은 때 오늘은 무조건 30분 기도하고 가세요. 그러면은 이 앞에서 이제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면서 한 번 이렇게 막 보면서 기도하다 보면 5분밖에 안 됐는데 막 시계를 보고 막 몸부림을 치고 10분, 15분 못 견뎌갖고 한 10분, 15분에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남의 흉을 보잖아요. 벌써 2시간이야? 아이고, 나 시간 없는데. 잠깐만 더 해봐. 그년이 어떻게 했다고? 이러다가 헤어지면서 3시간 동안 흉보고 헤어지면서 집에 가서 전화로 다시 하자고. 이야, 우리는 죄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또 퀴즈. 학창 시절에 내 외모 라이벌이 있었어, 여고 시절에. 근데 걔가 솔직히 훨씬 나보다 더 이뻤어. 그래서 나를 엄청 무시하고 깔봤어. 얘 소식을 들었는데 더 예뻐지려고 성형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 성형수술에 실패해서 그 이쁜 얼굴이 다 망가졌다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안타까워 고소해. 이게 우리라니까요. 존재 자체가 죄인이어서 죄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죄에 매여서,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니, 그게 무슨 죄입니까? 사랑을 뺏기면 질투할 수도 있지요. 아니, 행동이 못됐으면 흉을 좀 볼 수도 있지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걸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의 주인 되시잖아요. 그 하나님 뜻에 반하는 걸 죄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하냐면 선이라고 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했으니까 사랑이 선이 되는 거예요. 미워하면 악이 되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누군가를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용서가 선이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악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지요?
선악과 왜 따먹었어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생겨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되었대요.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되었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이런 거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번역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된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건 이제는 선과 악을 내가 규정하며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선과 악은 오로지 누구만 규정할 수 있어요?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하는 게 선이고,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이 악인데,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이제는 내가 선과 악을 규정하는 거예요. 이게 선이야. 내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된 인간이 지 멋대로 살게 된 거, 이게 죄인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남에게 남의 허물을 보이면 덮어줘라, 그렇게 하셨는데, 죄인 된 인간은, 지가 선과 악을 규정하며 사는 인간은 남의 허물을 보면 못 들춰내서 안달인 거예요. 그리고 들춰낼 때마다 너무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죄인된 자기가 하나님 된 인간은 내가 원수도 아니에요. 고작 라이벌이 조금 잘못된 거 가지고도 너무 행복해, 너무 신이 나, 고소해.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살아야 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선과 악을 내가 규정하고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해버린 인간은 영원히 죄라고 하는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선택의 기준이 나 보기에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이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늘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박 아래에 있는 겁니다. 죄의 속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자, 모든 걸 이제 내가 선과 악을 규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하고 살아요. 우와, 우리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 행동을, 내 삶을 조종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그 된 원인이,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그 마음을 사로잡고 조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하수인데, 마귀의 옴짝달싹 없이 매여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꼭두각시처럼. 꼭두각시 인형 보신 일 있으세요? 꼭두각시 인형 보면은 지가 막 움직여. 인형인데 움직여. 신기해. 그런데 인형이 지멋대로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인형의 관절 마디마디마다 실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 실이 쫙 올라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손가락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형을 움직이는 사람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대로 내 관절이 움직이는 거예요. 꼭두각시가 그런 짓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상태나 그 말입니다. 우리가 내 맘대로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의 마디마디에 죄의 사슬이 엮여 있어서 그게 사단의 손아귀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놀아나는 거예요. 미워하라 그러면 미워하고, 조롱하라 그러면 조롱하고, 분노하라 그러면 분노하고, 욕심부리라고 하면 욕심부리고, 이렇게 사단에게 붙들려서 꼭두각시하는 죄인들, 그 모습을 뭐라고 그래요? 죄의 속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요. 다시 말하지만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 미움이 생긴다, 그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사단이 심어준 것입니다.
각종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무슨 도박 중독, 전부 다 사단이 우리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거기서 놀아나는 거예요.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애들한테 막 게임하고 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사탄이 물러가는 게 아니고 애가 교회에서 물러나갑니다. 다시는 안 와요. 애가 우리 애가 3시간 4시간 하루에 게임을 해요. 중독 아니에요. 성도님들은 어쨌나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 해 뜨면 나가서 놀다가 해지면 들어왔습니다. 적어도 12시간 이상은 놀았어요. 그걸 보고 노는 거 중독이라고 말한 어른들 없어요. 애들은 노는 게 당연해요. 요즘 애들은 나가서 뛰어놀 데가 없어요. 전부 다 차돌아서. 걔들이 놀 때는 방 안밖에 없어요. 컴퓨터. 걱정하지 마세요. 중독은 뭐냐면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컴퓨터 게임에 완전히 중독해서 방에서 못 나오는 거, 학교도 못 가는 거, 직장도 못 나가는 거, 이게 중독이에요. 하루 3시간 4시간 그냥 놀게 놔두세요. 그냥 학교나 가줘서 고맙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중독이 아니니까. 어쨌든 사탄이 나를 죄의 사슬로 묶어놓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에, 악한 감정에, 각종 중독으로 나를 올가맵니다. 문제는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굴레입니다. 죄의 굴레, 첫 번째,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두 번째, 사단의 굴레에 완전히 속박되어 있어요. 마지막 죄의 굴레는 뭐냐면, 인간은 죄의 책임이라고 하는 속박 아래 있다. 이게 마지막 죄의 굴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책임. 죄의 책임.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죄를 지으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매여 있어요. 죄의 처벌이라고 하는, 죄의 책임의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뭐죠?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게 인간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내가 규정을 만들어 살았던 게 인간의 죄악입니다. 그것도 심지어는 인간이 누구랑 손잡았어요?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랑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배은망덕한 존재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책임을 물으셔야 될까요? 선악 하나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리를 탐내서 먹은 거예요. 마귀와 손을 잡고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래도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겁니까? 간혹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까짓거 하나님 정도 되면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선악 하나 먹은 거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두시면 안 돼요? 대인배처럼?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럴까요? 조선의 왕 중에 혹시 세조라고 하는 임금을 아세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관상 영화. 이 세조가 자기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조가 나라를 통치할 때 온 나라를 뒤흔드는 비리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면, 충청도 관찰사인 김진지라는 사람과 충청도사 강안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앙정부에 있는 요직에 있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갖다 바친 겁니다. 의정부, 육조, 승정원에 있는 그 최고위직 관리들에게 뇌물을 갖다 바쳤어요. 이 규모가 너무나 커가지고 온 나라가 막 난리가 났어요. 조정이 막 뒤숭숭해지고. 그런데 이때 세조 임금의 판결이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뇌물 준 사람들은 중형으로 처했는데요, 뇌물 받은 사람들은 하나도 처벌하지 않았어요. 왜요? 뇌물 받아먹은 놈들이 다 자기 왕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쿠데타 동지들. 세조 임금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들은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장수와 재상들이다. 아니, 그런 사람들 이런 때나 용서해 주지 언제 용서할 기회가 있겠느냐. 그러니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세상을 다스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를 지었는데 그냥 눈 감아준다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지멋대로 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죽이고 싶은 사람 있을 때 죽이고, 빼앗고 싶은 것 있을 때 빼앗고, 심지어 남의 아내도 빼앗고, 십계명에 나오는 거. 온 세상 사람들이 지 맘대로, 지하고 싶은 대로 살면 과연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지옥이에요. 다른 게 지옥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 지 맘대로 사는 거, 이게 지옥이에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보고도 묵인하신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세상의 주인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라면 마땅히 죄를 처벌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질서가 유지됩니다. 상 받을 일을 하면 상을 주고, 벌 받을 일을 하면 벌을 주고, 이래야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정당하게 처벌을 하고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님이신 거예요. 거기에 비춰볼 때, 이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볼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어요. 죄의 속박 아래 들어가면서 죄를 너무나 좋아하게 됐고,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마귀와 손잡고 마귀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게 되었어요.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혹시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하는 동화 아세요? 그 동화에 보면은요, 어느 마을에 쥐떼가 들끓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도 이 쥐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한 촌장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어. 피리 부는 사람이 있는데, 와, 이 사람이 피리를 불면은 동물들이 홀려서 따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불러다가 돈을 줄 테니까 우리 마을에 있는 쥐떼를 좀 없애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피리를 막 불었더니 정말로 온 마을에 있는 쥐떼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쥐떼를 데리고 강물로 갔어요. 다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입을 딱 씻는 거예요. 촌장이. 야, 네 피리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보장이 있냐? 안 주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깜짝, 온 마을에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아이들이. 이 사람이 피리를 불어서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더니 애들이 그 피리 부는 사이의 아이를 따라서 마을을 떠나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냐면, 죄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귀에게 완전히 속박되어서 살아간 우리들,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종말도 마귀와 같은 방향을 가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무정행에 갇히는 마귀와 함께 그 마귀의 추종자 노릇을 했던 우리가 함께 그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책임입니다. 이 속박으로부터 죄인들은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의 속박,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움직이고, 결국에는 마귀와 같은 운명에 처해져서 영원히 죽게 되는, 이 죄의 속박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걸 죄의 노예라고 부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에서 우리를 구해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마귀의 손아귀에 했던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속방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것, 이게 속량이고 이게 바로 구속입니다. 그러면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해두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죄의 속방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TV 프로그램 중에 시간 날 때마다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세계의 여러 나라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보여주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좋아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여러 나라를 소개하는 중에 몇 주 전에 아프리카에 있는 앙골라라고 하는 나라를 보여줬어요. 처음 봤어요, 앙골라를. 그런데 이 앙골라 편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앙골라의 항구 도시 루안다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대요. 루완다 아니에요. 루안다라고 하는 항구 도시인데, 그 항구 도시에 언덕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바다가 쫙 보일 수 있도록 이 언덕 위에 이렇게 소박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을 소개해 주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건물은 앙골라 국립 노예박물관이었습니다. 대항해 시대에 포르투갈의 상인들과 군인들이 이 앙골라에 쳐들어와서 수많은 앙골라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다른 나라로 보냈어요. 잡아다가 그 사람들이 잡혀서 배에 태워져서 노예로 팔려간 곳이 바로 이 루안다 항구예요. 그 당시에 이 포르투갈 상인들에게 잡혀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 앙골라 사람의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몇 명이요? 40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경기도 인구 거의 절반가량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영문도 모른 채 잡혀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끌려가서 평생 종살이였어요. 어디로 대부분 갔느냐면 포르투갈의 또 다른 식민지인 브라질, 대서양을 건너면 바로 브라질인데 그 브라질로 데려갔습니다. 브라질 땅덩어리가 거의 중국만큼이나 큽니다. 이 광활한 브라질 땅덩어리에 사탕수수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어져 있는데요, 이 사탕수수 재배하고 가공하는 일이 인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래요. 정말 고통스럽대요. 그 일을 이 앙골라 사람들이 끌려가서 그 노예가 되어서 죽는 그 순간까지,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짐승처럼 부러지면서 살았던 거예요.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와서. 더 마음이 아픈 건 뭐냐, 이들이 끌려갈 때 배에 태워서 이제 실어서 보내는데, 야, 참 어떻게 인간이 이렇습니까? 배 밑에 노예가 실리는 곳이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볼게요. 그림이 이제 박물관에 있는데 사람을 손과 발을 다 묶은 채로요, 다닥다닥다닥 붙여서 뉘어 놓는 거예요. 사람을 뭐 깨끗하게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움직이지도 않게 그 상태에서 묶여서 가는 거예요. 몇 주를, 때로는 몇 달을, 브라질에 도착할 때까지 똥오줌 그냥 싸는 겁니다. 여기다가 먹을 거 죽지 않을 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내려줘도 됩니다. 그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노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역사에서 노예선이 나타났다 그러면은요, 배가 오는 걸 눈에 안 보이는데도 사람들이 알았대요. 야, 노예선이 오나 보다. 왜? 그 악취 때문에 똥오줌 냄새가 진동을 몇 킬로까지 퍼지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람들을 가둬놓고 가는 겁니다. 가다가 수없이 병균에 감염이 돼서 죽고 굶어서 죽고, 그리고 겨우 거기에 도착을 하면 그때부터 그야말로 짐승 같은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걸 무려 400만이에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박물관 그 조그만 건물 위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왜 십자가가 있느냐면 박물관으로 삼기 전에 여기가 원래 예배당이었어요. 포르투갈 신자들이 이곳에 와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노예 배에 싣기 전에 너 지금까지 귀신 섬겨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면 안 된다고, 귀신 쫓아내야 된다, 이제 새로운 나라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 세례 주고, 그리고 너 이제 하나님 자녀 되었다, 그리고 나서 배에 태워서 실어보낸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까? 복음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답게 전해져야 복음입니다. 간혹 뭐 전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백성을, 택한 백성 구원하기 원하신다, 천만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어찌 그런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생명을 살린다고.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전쟁은 인간이 죄인 되어서 일으키는 거고요, 인간이 저지른 실수를 하나님이 선용해 주셔서 그 안에서라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으키셨다, 천만의 말씀.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인간이 악해서 그래요. 마귀의 노예가 돼서 인간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의 입장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영문도 없이 이곳에 끌려와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요.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겠어요.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봤던 TV 영화 중에 우리 어르신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뿌리. 주인공이 쿤타킨테. 아프리카 청년이 어느 날 노예 상인들에게 잡혀서 미국으로 잡혀와서 살아갑니다. 이 농장에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고향이 그립고 가족들이 그립고 그래서 집에 가고 싶어서 탈출을 하면은요 또 잡히면 모진 채찍을 맞아. 그리고 또 도망가. 그래도 포기하죠. 또 붙잡아. 이번에는 불로 치죠. 그래도 또 도망가. 그래서 잡히면은요 다른 노예들이 보는 데서 묶어놓고 발목을 도끼로 쳐서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발목이 하나 날아간 상태에서도 꿈에도 그리는 건 나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가족들에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갈 수 없어. 이 노예라고 하는 속박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이게 우리의 운명인 겁니다. 아무리 여기서 벗어나고 죄를 좋아하는 이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죄의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길이 없어요. 도대체 노예가 이 노예산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노예의 몸값을 주고 그 노예를 사서 풀어주면 그제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주인들이 돈을 주고 노예를 사왔으니 누군가 좋은 마음을 품고 와서 그 노예의 상응가는 값, 사실은 이전에 노예를 사온 값보다 더 주지 않으면 안 팔겠지요. 그렇게 해서 그 노예를 사서 풀어줄 때만 풀려날 수 있어요. 이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서 지불한 노예의 몸값,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에 따라하겠습니다. 속전입니다. 구속에서 풀어주기 위한 돈, 그걸 속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속전을 지불해주면 이 지긋지긋한 노예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해주겠느냐는 말입니다. 이 앙골라 사람들 4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 속전을 지불해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그 뿌리의 영화 주인공 쿤타킨테와 그 친구들을 위해서 속전을 지불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은 그 상태로 이 노예라고 하는 속박에 갇혀서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거기서 인생을 마감했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성도님들, 우리를 죄라고 하는 속박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속전을 지불한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풀어줄 수 있는 속전은요, 영원한 생명밖에 없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지불하지 않고는 나를 죄에서 풀어줄 수가 없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설명드릴게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성도님들. 자, 우리를 올가맨 죄의 속박이 무엇이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마귀에게 붙들려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죄만 짓고 살다가 죄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가 져야 될 죄의 책임, 영벌이 무엇입니까? 마귀와 함께 무저갱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값이에요. 영원한 죽음.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날 수 있는 값, 생명값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값을 치르지 않는 한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값을 지불한다? 우린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다니까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살았던 게 우리라니까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값을 내놓는다, 영원한 생명을.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책임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분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속전으로.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 6절은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다시 한번,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이게 과연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나를 속전으로 준다는 게. 마지막으로 조선의 노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이야기를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조선의 노비들이 살다 보면 주인이 결혼도 시켜주고 그래요. 결혼하고 가정도 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서 애가 태어납니다. 애가 태어나면은요, 상당수의 조선의 노비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그 태어난 갓난 아기를 목 졸라 죽였어요. 왜냐하면 노비의 자식은 노비거든요. 노비의 자식은, 주인이 왜 결혼시켜 주냐면 노비를 더 둘라고 결혼까지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평생 우리 주인의 속박에 매여서 짐승 같은 삶을 살았는데 죽지 못해서 이 예쁜 아이가 나처럼 산다? 그걸 볼 수가 없어. 난 그 꼴은 못 보겠다. 얘야, 제일 좋을 때 가자. 그래서 이제 태어난 아이를 부모들이 내 손으로 죽였어요. 이게 조선의 노비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입니다, 이 갓 태어난 노비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조선의 왕의 아들인 세자가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그런 일 정도가 아니라 조선의 왕자 따위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온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의 아들이신 그분이 반역자인 우리들을 살려내시겠다고, 우리를 그 죄의 노예에서 건져내시겠다고 무려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내놓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양자로 삼아주셨다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죄의 노예였던 나, 그래서 마귀와 함께 영벌에 처해진 나를 생명을 주면서까지 자유케 하셨다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게 은혜에 입은 자의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입니다. 아멘. 우리 중에 누구도 빼놓지 않고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 죄의 속박 안에 살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지불해 주셨어요. 아멘. 묻겠습니다. 감사하며 사십니까? 감격하며 사십니까? 여기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은혜 입은 자의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은 감사합니다. 아멘. 당신이 행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할게요.